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9일이네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서장 할 시간이고요. 서장이 122회째입니다. 44, 이게 375쪽이거든요. 44, 일항중 사표에 대한 답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공부가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깨닫는 거고, 이게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보통의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식,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다라는 거와 깨닫는 거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우리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다는 이름으로, 그러는 식의 어떤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안다는 거와 이제 깨닫는다는 게 뭐냐. 알지자, 그 다음에 각자, 깨달을 각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알지자의 어떤 구조는 뭐냐면 주객이 나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분별되는 대상. 만약에 우리가 죽비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안다라는 구조가 될 때는 일단 죽비를 인정한 거거든요. 죽비를 인정하고 이것의 이름과 이것의 재질과 이것의 모양과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성분인지, 이런 식으로 일단 대상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다른 더욱 세밀한 분별이 이어져 나가는 게 아는 거죠. 만약에 이런 대상이 딱 정해지면은 반드시 이거를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죽비라고 인정하는 그런 그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나뉜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다라고 좀 거칠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깨닫는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자성을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깨닫는다는 건 물론 그게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깨닫는다 할 때는 이 주체와 객체의 어떤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당체에 대한 눈뜸이죠. 눈뜸.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우리 육안으로 보는 눈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런 지혜의 눈이 있거든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다 누구나가 다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깨어날 기회가 없었어요. 본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돌아보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 세계, 주객으로 나뉘어서 알매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객의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깨닫는지에 대한 그 감각도 없고, 그래서 그 어떤 역량이나 지혜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그 자각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대상으로서 알려는 그런 노력이 쉬어질 때, 그때 문득 자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주체와 객체 이전 자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체와 객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너무도 분별되는 대상을 알려는 그런 그 마음의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는 대상, 주객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상하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라는 게 그 속성이 뭔가 그 분별된 대상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분별이 일어나는 당체가 확 가려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죽비라든가 컵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분별되는 대상 아니면 마음 속에 있는 분별되는 어떤 관념이나 아니 감정 상태에 마음이 가버리면 이상하게 이게 탁 묻혀버리는 듯한 가려져 버리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내적 상태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항상 그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해가 있다? 해도 사실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하늘이라고 칩시다. 하늘이라는 허공에 하늘이라는 그 텅 빈 공간에 구름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이라는 바탕에 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 특정한 모양에 탁 분별이 이렇게 거의 자동화돼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습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가요. 그러면 그 허공과 같은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름이 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구름이라는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분별이라는 실체가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상에 마음이 없으면 마치 구름이 없는 것과도 같은 식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구름이 있는지, 뭐 새털 구름이 있는지, 먹장 구름이 있는지 그게 무의미해져. 자기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돼요. 그때 문득 그 어떤 전체성, 하늘이라는 전체성이 탁 자각이 되는 그 전환이 와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다. 뭐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 막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이 오고 보면은 모든 일이 다 학원과 같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구름이 나타나든 아니면은 사라지든 그거 있어도 하늘이고 없어도 하늘이라는 게 명백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도 하늘이고 생각이 없어도 하늘. 그러니까 분별이 뭐 죽비를 봐도 이거고 죽비를 안 봐도 이거고 딴 거를 봐도 이거라는 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 소식이 오고 나면은 의심 없어지고 분명해지는데 한 번도 이런 허공과 같은 그 마음 하늘을 체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구름이 나타나면 구름에 쫓아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된다. 체험이 와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이 한번 죽는 체험이 와야 이것이 확연하게 딱 자각이 되면서 이제는 구름이 있어도 속지 않고 없어도 속지 않는 그런 식의 둘 아닌 실상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한번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지 그게 이게 내가 그동안에 뭔가 밖에서 찾아왔구나. 이미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진리라는 거 아니면 완전한 상태를 구름의 어떤 모양으로서 찾아왔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오려면 이제는 어떤 식의 그 전환이 와야 되냐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앞에 구름과 이제 하늘의 비유를 했는데 그럼 뭐가 구름이냐? 그리고 뭐가 구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름에 마음이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가 구름이냐면 모든 게 구름이에요. 하늘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구름이에요. 그냥 그건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 그게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늘이 체험되고 나서의 난 사람의 세계는 구름을 봐도 하늘이고 구름을 안 봐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한테는 정법에 해당될 것 같은 말도 그건 바른 것이고 사법에 해당될 것 같은 말도 그건 바른 말이 되는 거. 근데 이 전체성,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처님의 말씀을 말해도 그거는 구름에 해당되는 것이고 뭐 그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구름인 것이에요.
모든 게 나한테는 틀렸다 이거야 다.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이게 자기 삶에서 이게 그게 이제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이 하늘 살아있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이해하더라도 여기에 도가 있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금강경을 읽든 아니면 서장을 읽든 반야심경을 읽든 그것도 다 구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어떤 생각을 쫓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와 상관없이 뭐 이웃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도 얘기할 수 있고, 일에 대해서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름을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서장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그 문장에 어째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정리해서 그게 마치 공부인 양, 하늘인 양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어떤 뭐 연보를 한다거나 좌선을 한다거나 뭐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데서 느껴졌던 어떤 고요한 상태도 뭐 잔잔한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는 하늘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런 상태를 쫓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이라는 것도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지복감도 있을 수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고, 환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일상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 상태도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그 낮에 우리 부산에 비바람 쳐가지고 뭐 그 낙엽들 다 우수수 떨어졌더라고요. 가을 낙엽들.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바람이 다 바람 부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일 때나 산들바람이 일 때나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폭풍이 이는 거는 우리 어떤 괴로운 감정이고 슬픔 같은 것이고 우울인 것이고, 산들바람이 있으면 우리 좋아하잖아요. 맨날 이런 바람 불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도 바람이고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주 거친 바람 아니면 뭐 봄바람과 같은 산들바람, 그거 다 바람이다. 지나가는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다 틀렸다. 그럼 어디에도 마음을 두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모든 일어나는 상이 그게 잔잔한 것이든 거친 것이든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을 깨닫는 것이지 그 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텅 빈 허공과 같은, 텅 빈 하늘과 같은 이 갖추어진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름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우리가 탐구하고 조사하고 아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소식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느냐, 활짝 어디에도 마음이 없느냐, 그게 명확해졌느냐의 차이가 공부가 분명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게 잘 봐야 될 일이지만 하늘이라는 것도 구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 마음이라는 것도 구름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구나. 가장 나중에 밝혀지는 어떤 구름이에요. 그건 잘 속는 구름. 근데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거울이라는 것,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는 것, 아니면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 본래 면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슨 그 허공과 같은 하늘이라는 것, 아니면 거울이라는 그런 식의 모든 것들도 한 조각 구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사실은.
그게 아주 우리가 잘 속기 쉬운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야지 비로소 이원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거는 이제 불의의 세계예요. 우리의 이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소리도 들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죠. 이 공성.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예민한 데가 있어요. 어떤 그 소식이 오는 구멍이 사람마다 인연이 달라. 어떤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의 바탕이 자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끝에 오기도 해요. 언하에 대화한다 하거든요. 대화하다가 문득 알아듣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소리에서 올지 아니면은 뭐 어떤 눈에 보여지는 대상에서 올지 말 끝에 올지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에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중 어디 하나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소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어떤 빛깔이나 이게 시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끝에 생각이 끊어지면서 대화하다가 뭔가 생각의 당처를 탁 자각하면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때 사유, 생각과 어떤 소리는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와 생각은 섞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랑 깨달음은 말입니다. 삼계가 유심인 것이고, 둘 아닌 하나입니다. 색이 공인 것입니다. 이 사유와 이것은 우리는 너무 다르게 보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 모양을 따라가면 너무도 이질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와 어떤 사유, 생각, 정신적인 게 우리는 너무도 이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별을 따라가면 너무도 이질적인 건데, 그게 본래 동근, 한 뿔이라는 거, 하나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경계 따라가, 모습 따라가면 너무 이질적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자면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인 곳에 우리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인 곳에. 그러면 따라가면 너무도 이질적이고 다른 물건이 되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부처님이 삼계가 유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너무도 다른 거잖아.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 안 따라가면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따라가면 똑같은 거야. 자, 이게 일어나는 거랑 똥막대기라고 합시다.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이목고라고 합시다. 이목고. 이게 뭐지? 이게 사유 생각이잖아요. 이목고, 우리가 화두로 이목고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목고라는 내용에 떨어지면 의미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보통은. 사실은 이것도 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뒤섞여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목고거든요. 이목고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목고 같은 거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에 떨어져 보면 이목고, 마음이라는 게 뭐지? 마음이라는 게 뭐지? 의미로 떨어져 버리면 틈이 생겨버린 거죠. 탁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자체에 있으면은 사실 죽비 소리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경계에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그 소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생각에 떨어지는 거지. 죽비 소리구나.
죽비 소리구나라는 것도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일어난 거 알겠죠? 이목구, 이게 뭐지? 마음이 일어났죠? 그렇죠? 안 일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있잖아.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목구도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목구도. 이목구 하는 거나 이거랑 다릅니까? 이목구 하는 거랑 뜻 따라가면은 이게 뭐지? 이 죽비 소리가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너무도 다른 물건이 되는데 안 따라가면 이거나 이목구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귀에서 나왔다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해석인 것이고 생각인 것이고 벌써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그냥 여기 직접적인 이 자리에는 머리인지 귀인지 뇌인지 죽비인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서 모든 소리가 나오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죽비 소리도 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나오죠. 이렇게 따라가면은 좌종이 되고 죽비가 되죠. 근데 안 따라가면 여기나 이거나 이목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이해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놓아버려요. 그냥 놓아버려야 돼. 자기 뭔가 알려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들으려는 마음도 그냥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려도 여전히 이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알려는 마음이 없어도 마치 자기가 바위덩이가 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요가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킬 때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보십시오.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다 내려놓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있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죽은 것처럼 있어 보십시오. 여전히 소리도 들리고 있고 눈앞에 상도 드러나고 있죠. 내가 아무런 의도를 안 하고 의지를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죠.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내가 의도를 갖고 뭘 알아듣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이 하나가 있어요. 깨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가만히 죽은 것처럼 앉아 계십시오. 죽은 것처럼 앉아 계십시오.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려는 의도 없이 눈만 뜨고 있어도 돼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깨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는 마음도 없고 뭔가 느끼려는 마음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뭔가 의도가 완전히 죽은 상태. 저절로 찻소리도 일어나고 저절로 이 엉덩이의 불편함도 일어나고 저절로 약간의 습기가 있네. 약간 후덥지근한 느낌도 일어나고 저절로 아는 게 있거든요. 저절로 이런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나는 죽었는데 의도도 없는데 아무 생각이 뭔가 어떤 마음에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심적 상태인데 완전한 내려놓음이고 완전한 이완의 상태인데 저절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 밑바닥에 아주 깊은 데서 저절로 비추는 게 있어요. 이거 저절로 비추고 있죠.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비추고 있죠.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렇게 비추는 거랑 이렇게 비추는 거랑 드러나는 상은 다 다르지만 저절로 비추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직접적으로 제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선사들 그래서 바늘로 꽂았다. 이게 바늘로 딱 찔렀다고요. 옛날에 그 누구죠? 암두 전할이 그 행자 뭐지 감지 행자한테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시고 있었어요. 집에 암두 스님을. 암두 스님이 옷을 꼬매고 있다가 탁 행자가 들어오니까 감지가 들어오니까 바늘로 그 옷을 꼬매던 바늘을 여기다가 딱 꽂았어. 그때 깨달았어요. 생각으로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작동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그 바늘이 딱 닿은 거랑 똑같은 거. 이거를 그 도인들이라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를 그들도 느낀다고요. 내가 감지하는 거를 그들도 감지해. 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 뭘 알아차렸을까? 이걸 알아차렸어요. 저절로 아는 이거. 찬지 더운지 저절로 아는 거. 그렇죠? 냉난자지. 차를 마셨을 때 아니면 물을 마셨을 때 차가운지 더운지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그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 한 잔 드셔보십시오.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물이 들어오는 걸 저절로 알아. 그렇죠? 저절로 알잖아. 혀가 알아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 혀가 알죠. 입이 안다고. 알죠? 있잖아. 그게 아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저절로 비추는 게 있잖아요. 혀라는 것이 혀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다고. 그 혀를 통해서 맛으로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아는 거는 이렇게 아는 거나 이렇게 아는 거나 이렇게 아는 거나 아는 거? 비추는 거. 이렇게 비추는 거나 이거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비추고 있죠? 계속 비추고 있죠? 계속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잖아요. 생각도 비추고 있죠? 이목고도 비추고 있죠? 이목고 비추고 있죠? 이목고라는 그림이 펼쳐지죠? 의미가 펼쳐지죠? 그렇죠? 비추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알지는 못해요. 그것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할 뿐이지.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죽비처럼 생겼는지 컵처럼 생겼는지 꽃처럼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거는 여기서 비춰진 상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추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죠. 있잖아요.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간 몸이 알잖아. 그거 있잖아요. 항상 차가워. 머리가 알기 전에 먼저 알지 않아요? 피부가 먼저 알지 않아요? 이거 비추고 있죠? 이거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거 있잖아요. 뭘 가리키는지 와닿습니까? 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고, 그렇죠? 관념이 아니죠. 그냥 내가 늘 이거 쓰고 오지 않았나요? 사실은 이것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사실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사실은 죽는다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죽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렸을 때도 이거 하나 쓰고 있지 않았었나요? 딱 뭐 아기 때 딸랑이 딸랑딸랑 하면 여기서 딱 아주 분별이 일어나기도 전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아기 때 이렇게 모빌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그게 모빌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여기서 상이 비춰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커가면서 여기에서 뭐 엄마라는 것도 알아보고 아빠라는 것도 알아보고 아빠라는 존재도 알아보고 뭐 가족도 알아보고 자기 이름이 뭔지도 알아보고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아보고 내가 죽는다는 것도 여기서 알아보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보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도 여기서 알아보고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보고 가장 밑바닥에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안다는 거 배운다는 건 여기서 일어난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를 안다. 뭐 죽비는 나무로 되어 있고 뭐 대나무 모양이고 어쩌고 여기서 시종일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일어난 상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놓쳐버리죠. 그냥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내용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비춰지는 것들이 뭐가 있겠냐고. 본래 이 모든 것이 한 뿌리거든요. 동근인데 이 뿌리는 없어. 그래서 묵은수라고 해서 뿌리 없는 나무라고 이 세계가.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해요. 뿌리 없는 나무. 여기에서 비춰진 것은 우리는 여기서 비춰진 것을 뭔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 뿌리가 공했는데 여기서 비춰진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보면은 거울이라는 사실 대도 없는 거예요. 거울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거울은 저런 식의 유리로 된 게 거울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유리로 된 게 본질은 아니에요. 유리가 본질은 아니고 뭐가 본질이 거울의 본질은 뭐? 비춤의 속성. 비춤의 속성이 본질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는 없어. 테두리는 없어요. 대는 없는데 비춤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라고 해서 성품 성자라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성품이 있다. 이런 비추는 성품. 비추고 있는 성품이 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이 드러날 때 이게 탁 우리가 자각이 된다 이거예요. 상이 드러날 때, 이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게 탁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탁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아픔이 일어나는 아픔을 비추고 있는 이 성품. 이 사물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성품 있잖아요. 요게 있거든요. 이게 살아있다고. 팔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다고.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팔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어야지 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진짜 깨어있다. 그래서 깨어있다 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지 본래 깨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뭐 따로 죽은 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거는 내가 그런 줄을 몰랐을 뿐이지 자각을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본래 깨어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래서 이미 완전하게 깨어있는 이 사실에 밝아지는 일이지 뭔가를 뭐 흔들어 깨워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깨달음,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어떤 뭔가 발견,
그렇죠. 뭔가 이미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줄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인데 자기가 부산에 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산이 아니라 뭐 대구겠거니 하고 살아왔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긴 부산이 아니고 대구야. 계속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기가 부산이라. 그럼 우리는 대구에 살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부산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구에서 살았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 늘 깨어있고 늘 이 일이어서 이 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기 전에도 다 이 일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이 일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게 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달라지진 않고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 우리의 착각이 바로 잡아질 뿐이죠. 늘 이것일 뿐이다. 이것을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심외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것을 벗어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벗어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생각이 다 이 일이고 모든 소리가 이거고 모든 눈에 보이는 형태나 빛깔이 이것이고 모든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감각, 그 기타 여러 가지 감각들, 모든 욕구들, 모든 존재들, 시간도 이것이고 공간도 이것이고 삶도 이것이고 죽음도 이것이고 세상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어떤 세상과의 관계, 사건,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모든 행위들, 모든 판단들 다 이 바탕 위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바탕, 마치 대지와 같다. 그래서 심지, 마음 대지, 땅에 비유를 해요. 대지와 같다. 대지에 동물도 대지에 의지해서 살고 식물도 대지에 의지해서 살고 사람도 대지에 의지해서 살고 비도 대지로 인해서 대지에서 빨아 올려졌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 속성이 대지와 같다. 대지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듯이 그리고 대지에서 모든 것이 소멸하듯이 그래서 심지 법문이라고 해요. 마음 심자에 땅 지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어떤 그 모성성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모성성. 데메테르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모성의 땅의 여신. 그 데메테르가 항상 모든 것을 생산하지만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그 신화 속에 겨울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다 죽고 식물도 다 죽는다. 자기 딸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그러니까 대지에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대지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다 이 속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창조되고 여기에서 사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에 태어나서 100년이 지나서 사멸하는 그게 아니라 찰나생 찰나멸. 한 생각 분별하면 온갖 것이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한 점도 없어. 모든 것은 어떻게 창조돼? 분별로서 창조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는 한 점도 없어. 없는 것도 없어. 없는 것도 창조된 거거든요. 한 점이거든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면 나, 너, 우리, 세계, 우주 다 드러나고 그 분별이 탁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은 뭐에 의지해서 나타난다? 분별에 의지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의해서.
모든 것은 분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별이면 그게 있는 거겠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지. 정해진 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유정법인 것이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이라는 게 그게 허상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정해진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든 부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든 부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하든 경전을 들이대든 간에 이거는 다 망상이에요. 공하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에 밝아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하면 그것도 정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금강경의 그 구절을 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명백해지는 게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분별인 거예요. 어떤 이런 식의 무슨 생생한 어떤 느낌도 느낌인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실체 없는 것들이 계속 창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한번 확 휘저어 보는 거예요. 한번 휘저어 보세요. 이렇게. 이거거든. 이거거든요. 그래 옛날에 뭐 선사들이 뭐 도를 물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막 떠난다고 해서 멀리 떠나는 행자한테 이거다 그러고 이겁니다.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것도 가둘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어느 조선시대 유명한 그 비구니가 있어요. 이여순이라고 그 예순 비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김자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조선 그 역사 속에서 개축 옥사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 그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시동생이 그거를 주도했고 시아버지랑 같이 자기 친정 아버지랑 그 시동생이랑 주도해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해서 상당히 그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4살 때인가 5살 때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그때부터 삶의 무상함을 느낀 거야.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몸소 아무리 양반집 외동딸이라도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찌감치 아마 그 임진왜란의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예요. 그 조선시대 그 당시에 막 사람들 막 생사람들 코 베가가지고 뭐 전리품처럼 일본에 가져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살생을 하고 그걸 눈앞에서 보고 그러면 얼마나 삶의 무상함을 느끼겠어요. 그때부터 뭔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김자겸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겸상을 하고 밥을 먹을 때 잠자리도 방도 한 방을 쓰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도 또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불교를 공부하고 같이 불교를 공부하는 와중에 서울 출신의 오언관이라는 사람도 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에서 셋이서 같이 모여서 이 공부를 이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22살 때 남편이 병으로 일찍 사망을 했어요.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오언간이라는 이 친구를 아주 가까이에 두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하고 또 이제 불교에 한번 이 맛을 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어떤 뭐
특별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소식이 온 거라,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소식이 온 상태인데 이 오원관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이 세속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고요한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순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신경 안 쓰고 아들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그냥 그 오원관을 따라서 가는 그 산속에 들어갔거든요. 덕유산인가 어디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따르는 그 서울 출신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이죠. 이 사람이 정이라는 여인인데 정이도 자기도 이제 공부에 마음을 두게 됐다고 같이 따라가서 어떤 토굴 같은 데서 사는데 마침 그때 서얼들이 좀 약간 반란을 꿈꾸는 일이 한양에서 있었어요. 7명이. 그래서 강변치루라고 자기네들끼리 이름 붙여서 뭔가 반란을 꾀하다가 그 계획이 들통이 나버리는데 그거를 그 광해군 당시거든요. 근데 광해군은 그것이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빌미로 영창대군을 이렇게 척결을 해버려요. 그쪽에서 반란을 꾀한가도 사주를 해서. 그래서 뭐 개축옥상가 그게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근데 그 7명의 그 반란을 꿈꾸던 자 중에 한 명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이 덕유산에 이 토굴에 이상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이제 관과에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잡아다가 보니까 이여수는 양반집 딸이고 양반 출신이고 오원가는 서얼이라. 둘이 부부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상하다 해가지고 한양까지 이제 끌고 올라간 거예요. 얘가 그 달아난 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서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문하다가 결국은 이 오원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옥살을 하고 근데 심하게 고문을 한 것 같아. 근데 이 이여순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집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렇게 고문은 못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친정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반란을 꿈꾸던 자의 여인으로서 그렇게 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모함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너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래. 그래야지 우리 집안이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오는 공에서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제 가사를 다 더럽혔다. 이미 세상에 더 더러워진 몸이 됐고,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어떤 그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대들은 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나는 몸이 아니다. 너희들 의금부에서 가둘 수 있는 거는 몸이지만 나는 몸이 아니다. 이것만은 진짜 나는 너희들이 가둘 수가 없다. 이 시를 탁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되게 똑똑한 여인인가 봐요. 마치 그 사형을 선도받기 직전의 사람의 마지막 항변처럼 그 유불선에 대해서 자기 안목을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는 자기의 어떤 변론이죠. 마지막 변론. 유교는 사람의 어떤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건 왕의 신하로 나아가가지고 왕을 돕는 것이 유교의 가장 큰 덕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도교는 몸과 마음을 수련을 잘해서 오랜 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어떤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불교만은 그런 게 아닌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논변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불교라는 거는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다. 이 우리의 진정한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삶과 죽음 이전이 일인 것이 있어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는 것이 근원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다 그 논리를 전개하니까 세상에 그 궁 안에 있는 왕비와 그 시녀들이 감복을 해가지고 막 왕한테 탄원을 하는 거야.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많이 힘을 발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자수궁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게 자수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후궁들이, 그러니까 선왕이 사망을 하면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구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수궁에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불법을 안에서 궁궐 안에서 불법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갔을 때 되면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가 가시는 데거든요. 거기에 스님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주지 스님으로. 그래서 이제 왕비 선대 그 왕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불법을 설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광해군 시해 사건에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조 반정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이 이여순이라는 예순 비군, 법명은 예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순 그 스님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그 인조 반정이 성공하게 된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재미있는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그런 안목을 탁 펼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깊었던 여인이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뭔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왕조실록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기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시기에도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는 공부에 큰 방해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이 괴롭다거나 고통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처지가 막 어렵거나 하더라도 공부에 대한 뜻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불교가 탄압받았습니까? 조선시대. 또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유롭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탄압받고 불교도 탄압받았는데 그거를 다 뚫어낸 여인이라니까. 그 여인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그런 그 환경이 결코 이 공부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경계를 다루거나 그런 거를 따로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자리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바깥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소리도 아니요, 형태도 아니요, 빛깔도 아니요, 냄새도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밖에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나와 하나인 것이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면 되거든. 그래서 돌아본다. 돌아본다. 이런 말도 이제 이게 탁 자각이 되고 나면은 납득이 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라든가 아니면 발밑을 보라라든가 이런 식의 말들이 물론 그건 언어이지만 그런 말을 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본바탕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게 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뭘 가리키는지 와닿나요? 그죠? 와닿아요 이게? 분명합니까? 이게 탁 실감이 납니까?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생각이나 어떤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게 아니다. 머리를 빌리지 않고 직해 있다. 이거 직면에 있다. 틈없이 딱 직해 있다. 직면에 있다. 하나다. 모든 행위와 현상과 떨어져 있지 않고 딱 하나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벌써 틈이 벌어진 거거든. 직한 게 아니거든요. 끄덕끄덕 하는 게 이거예요. 끄덕끄덕 이거거든. 이겁니다.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됩니다. 자, 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378쪽.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편지로서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단지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이 한 생각이 벌써 악욕 그릇 속에 들어가 달라붙은 것이니 또다시 눈 위에 서리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답하지 않을 수 없군요. 청컨대 님께서는 평소 도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스스로 경전의 말씀을 보거나 혹은 남이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맛과 즐거움을 얻은 곳은 일시에 놓아버리십시오. 이전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분별심은 있으나 아직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요긴한 곳을 찾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더욱더 붙잡을 것이 없고 마음이 더욱더 불편함을 느낄 때에 놓아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가 곧 온갖 성인의 머리를 꺾어버릴 곳입니다. 선사들은 좀 말을 좀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성인의 머리를 꺾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그 일상의 언어처럼 하는데 좀 약간 무사의 기질 같은 게 좀 있죠. 표현하는 게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그리고 좀 시원하고 통쾌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지 않나요? 나만 느끼나? 시원해요. 선은 통쾌하고. 편지에 말씀하시길 좀 질문을 했나 봐요. 이랑중이라는 사람이 제가 편지로서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 이랑중이 요긴한 곳,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썼나 봐요. 단지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이 한 생각이 벌써 악욕 그릇 속에 들어가 달라붙은 것이니, 그러니까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게 벌써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벌써 악욕 그릇에 들어간 거라. 이게 분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악욕 그릇은 뭐냐, 아주 그 끈적끈적한 풀이잖아요. 이 악욕가 이게 끈끈한 거거든요. 이게 분별심이 이게 끈끈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집착심이라는 게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산뜻하지가 않고 이게 막 뭔가 대상에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이 집착심이 풀처럼, 악교 풀처럼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끈끈함이 사라져서 아주 쾌적해지고 산뜻해지고,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잘 말려진 그런 느낌이, 아주 깨끗한 뭔가 모래알 같은 느낌? 그게 달라붙지가 않아. 쓸 땐 다 쓰거든요. 근데 물도 아니야. 물은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거든. 근데 쓸 때 쓰는데 사실 모래라는 것도 막 좀 뭔가 느낌은 있는 건데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허공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쓸 때도 없고 뭐 끈끈함도 사라졌어. 이 놓아버려도. 그러니까 그게 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모든 게 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쓸 땐 그 느낌, 그 생각 그대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나고 보면 아무 흔적도 없고 쓸 때도 없어. 쓰는 동안에도 뭐가 끈끈함이 없는 거예요. 끈끈함이라는 건 존재감, 어떤 존재감이죠. 존재감, 끈끈함, 끈적끈적함,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요긴한 곳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어긋났어요. 벌써 한 마음 일어난 거죠. 한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악욕 그릇 속에 들어가 달라붙은 것이니 또다시 눈 위에 서리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다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답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렇게 딱 한번 쳐주고 그래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 법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딱 7시 되기 전에 나가셔야 돼.
근데도 이제 뭔가 미흡함이 있거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듣는 거죠. 그게 명백해져 버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은 부처를 위해서 법문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해서 법문하는 것이지. 그 말이거든. 부처는 법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게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놓아버리고 깨어나라고 이런저런 방편의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부가 자기 분명해지면 저절로 그냥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알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다는 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뭘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남아 있는데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다 됐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청컨대 님께서는 평소 도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 당나라 때 그 군을 통솔하던 지휘를 말하는 거예요. 도장. 이 사람은 무사인가 봐요. 군을 통솔하는 사람. 도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스스로 경전의 말씀을 보거나 혹은 남이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맛과 즐거움을 얻은 곳은 일시에 놓아버리십시오. 이게 무장이기는 한데 이 불법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그 경전의 말씀도, 이게 경전도 보고, 그 다음에 안목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거기에서 뭔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도 있어서 즐거운, 우리 뭐 이해가 되면 즐거워요. 법문도 이해할 때는 아주 즐겁습니다. 아, 맞아 막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듣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이해된 거 다 놓아버리라. 다 틀렸다. 그거는 사실 그 언어라는 거는 문 앞까지 데려오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직견이나 즐거움이나 공부에서 맛본 어떤 그런 맛이나 아니면 공부에서 얻은 것을 다 놓아버려라. 그게 있으면은 진정으로 그 모든 것 이전의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틀렸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이해한 거나 맛본 거는 이제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전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분별심은 있으나 아직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도리어 요긴한 곳을 찾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살펴보십시오. 자, 3살 먹은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3살 먹은 아이는 분별이 싹트기 시작하는 상태죠. 그렇죠? 막 분별이 깊지도 않고 치성하지도 않고 뭔가 알고 싶고 호기심이 잔뜩 있는 상태인데 아직 분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틀렸다, 놓아버려라 할 때는 어떤 상태냐면, 분별은 하고 싶은데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이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함이 있겠죠. 뭔가 분별로서 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알 수는 없다라는 또 그런 이해는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쓸 수 있는 건 다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 잘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분별심은 있으나 아직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답답한 상태예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입장에 있을 때는 도리어 요긴한 곳을 찾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뭔가 알고 싶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그 분별이 행해지기 이전 자리, 분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요긴한 곳을 찾는, 뭔가 요긴한 것을 찾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생각의 당처를 딱 돌이켜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탁 그게 분별이 확 끊어지진 않거든요. 확 쉬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더욱더 붙잡을 것이 없고, 살펴보려 그래도 이때는 어떤 상태냐, 이걸 자꾸 알려고 하는 상태예요.
뭐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함만 더해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알려고 하는 것이 자기 실수였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왜냐하면 알려는 그것이 이것인 것이지 알려는 어떤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더욱더 붙잡을 것이 없고 마음이 더욱더 불편함을 느낄 때에 놓아서 늦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밀고 들어가라. 여기가 곧 온갖 성인의 머리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성인이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성인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성인이라는 것도 없다. 그런 거죠. 성인이 여기는 용납이 안 된다. 성인도 용납이 안 된다. 부처도 용납이 안 되는 자리다. 여기서는 부처도 헛개비고 성인도 헛개비고 모든 분별이 여기서는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헛개비라고도 할 수가 없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게 어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겠습니까? 분별이 일어나야지 부처가 되고 뭐 깨달음이 되고 뭐 소식이 왔네 안 왔네 이게 되는 거지. 여기에는 사실은 부처도 없는데 무슨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부처의 머리만 꺾어버리고 성인의 머리만 꺾어버리는 게 온 우주를 꺾어버릴 자리가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부처가 생기고 성인이 생기고 머리 꺾을 일이 생기고 안 꺾을 일이 생기고 막 온갖 일이 다 이거다. 자꾸 죽비 때린다 이거다 하니까 이게 신선하지가 않대. 다 익숙해가지고 다 머리로 돌아간다 하는데 방법이 없네.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인의 머리만 꺾일 게 온 우주가 여기서 다 꺾입니다. 여기서 뭐 다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또 한번 더 해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흔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문득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소에 행하는 힘을 얻는 공부입니다. 공에게 결정적인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는 이러한 한바탕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만 이 밖에 따로 가르쳐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르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말도 잘해요. 대해는 마지못해 얘기한다. 이것도 꼭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뒤에 가서. 자, 흔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러나 버리니까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살펴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막 일어난 생각 쫓아가고 들은 말 따라가고 뭐 경험한 어떤 상태를 추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일어난 경계 쫓아가 버리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유차면 천지 현격이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어난 그거에 떨어져 버리면 더 틈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기에서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니까. 그 소리에서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바로 이 자리거든요. 손에서 이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바로 당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손에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손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 소리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느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감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 그래서 당처라고 하고 즉해 있다라고 하는 말, 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왜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는지가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즉해 있다. 이게 즉해 있다. 즉해 있다 이거요. 즉해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것인 것이지. 그래서 바로 이것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인 것이 이거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것인 것이지.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벌써 어긋나 버려요. 그냥 있거든요. 그냥 있거든요. 이걸 알려고 하면은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것임을 탁 이것뿐이구나. 이게 탁 수용이 돼야 돼.
이거를 받아들여 말어. 뭐 그러죠. 그러면 벌써 이제 생각이 확 떨어진 거예요. 뒷생각에. 여기에서 일어난 뒷생각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솟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에. 그 두 번째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벌써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 원각경인가 그런 말, 앞 생각에 깨닫고 뒷 생각에 미해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미 깨어 있어요. 이미 깨달아 있어. 이미 깨달아 있는데 뒷생각에 미해지는 거예요. 다 그래, 다.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뒷생각에 다 어두워지는 게 이게 공부가 힘이 없는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이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에, 이거에 대한 의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에. 그거 다 뒤에 일어나는 거지. 이 경험 뒤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 앞바다를 딱 보고 딱 보는 순간 그게 그것인데 해운대는 뭐 부산의 어디 끝에 있고 이 생각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면한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생각이 분별이 이 생각이 가장 공부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속는 거. 흔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러나 버려.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그 결판이 나야 되는데 막 생각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생각이 떨어지는 게 물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요긴한 곳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그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일어난 그 자리 그 당처를 보십시오.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문득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버텨라 이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 깨닫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어나는 것, 깨닫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소에 행하는 힘을 얻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공부다.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대해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 얼마나 대해 공부가 그 간단 명료하고 직접적입니까? 대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된 공부가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 명료하고 직접적이고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 공부라는 겁니다. 공께서 결정적인 뜻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뜻이 공부에 깨달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이제 내 여생에 남은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젓는 이러한 한바탕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게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젓는 일이다. 뭔가 이게 경계에 들어가서 설명해 준 일이다. 사실 이거를 직접적인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흙을 묻히는 거예요. 이게 법문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흙을 묻힌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진흙을 묻히는 것도 아니죠. 듣는 사람이 그건 듣는 사람의 몫인 거거든요. 듣는 사람이 저 말 따라가 버리면 그거는 진흙 묻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말 안 따라가고 자기 자리를 이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것으로만 들으면 그 진흙이 없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 8만 4천의 말을 해도 진흙 묻힐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 8만 4천 말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자제하게 그냥 쓰는 거죠. 이게 걸림없이. 근데 그거를 듣고 잘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혜 스님이 진흙 묻힌 일도 없어요. 대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 말에 이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몫인 것이죠. 이 밖에 따로 가르쳐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르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 요긴한 것이고 이것만 우리 생사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목인 것이고 이것만이 해탈의 그 문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는 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그러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요긴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긴하게 쓴다.
우리 공부인한테 요긴한 게 뭐예요?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요긴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이게 생멸문인 것이고 진여의 문은 이거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런 것이지 삼계가 유심이야 이 말인 거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이것이다. 한 생각 일어난 당처에서 온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해탈의 문이다. 이것이 본래 마음이고 이게 불성인 것이고 본지풍강인 것이고 이게 다다. 이게 부처인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자신인 것이고 나 자신인 것이고 이게 컵인 것이고 죽비인 것이고 꽃인 것이고 이게 이목구고 이게 뜰 앞에 잣나무고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항상 시종일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일인 것이고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나머지가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화될 수 없는 이거. 그래서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든든해요, 그냥. 내 온 존재를 떠받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변치 않다라는 게 분명하고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면 시공간을 다 떠받치고 있고 시공간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생각이나 내 감정은 믿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을 안 믿어요.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제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안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뭘 안 믿게 되냐, 남의 말을 안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안 믿고 자기 감정을 안 믿고 자기의 그 경험이나 기억이나 자기가 이룬 거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남이 생각이 없고 남이 감정이 없고 남이 느낌이 없어요. 남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고 감정들이고 그 사건들이고 일인데 자기 생각에 그동안에 걸려 넘어지었던 게 그게 구속이었던 것이고 자기 생각에 이제는 그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 가지고 그것에 구속되지 않은 게 해탈인 거예요. 남이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이 없어요. 자기 말을 안 믿어. 자기 생각을 안 믿어. 내 감정을 안 믿어. 어디에도 이렇게 딱 규정을 안 해요. 딱 허공에다가 못질을 안 한다 이거예요. 뭐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죠 향엄 스님이 옛날에는 뭘 꽂을 땅도 없었는데 그 뭐지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이제는 송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뭐 허공에다가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 이 현상만 공한 줄 알았더니 요렇게 꽂는 그놈도 없다 이거예요. 주객이 다 공하다는 걸 깨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도 우리가 이런 거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그거는 또 나는 내가 보니까 그거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물로 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물로 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 물고기와 물 사이에 틈이 없는데 뭘 찾고 자시고 분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을 내기도 전에 이미 물인 것이죠. 뭐 물고기가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기도 전에 이미 물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세상만 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공합니다. 근데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